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침팬지가 인간하고 DNA가 98% 이상 닮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기억이 있는데, 어저께 그 동물의 왕국 해주는 거를 이렇게 귀로 들었는데 인간의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침팬지가 인간의 친척이다. 그럼 DNA 한 2% 차이가 나는데 침팬지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나잖아요. 그럼 DNA의 그 능력인가? 2%의 DNA 때문에 인간의 삶과 침팬지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과학자들은 DNA 무슨 구성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볼 때는 각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사자는 사자에 대한 계획이 있고, 침팬지는 침팬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DNA가 잘못돼서 차이가 나가지고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걸어갈 길을 다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인생이 그걸 알면 덜 고생하고 평강하고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설계도,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내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잘 믿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너무 단순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단순한 얘기가 길이죠. 너무 갈래갈래 찢어진 우리 인생길 있잖아요. 많은 길을.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나만 따라오라 그 얘기지. 너희들이 짊어지고 힘들고 나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민하고 병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나만 따라와. 이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지성, 이 짧은 거 가지고 뭘 머리를 굴려가면서 인생을 멋있게 산다고 애를 써봐야 그 인생길이 과연 제대로 된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을 향해서. 사람들이 점을 보잖아요. 사주를 보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팔자에 묶여 살죠. 운명에 묶여 산단 말이에요. 1월 시를 따지고 있잖아요.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아무 문제 근심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 단순한 길을,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우리는 자꾸만 외면해. 뭔가 다른 데 더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이미 세워진 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2000년 전에. 자,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거룩한 삶이란 말. 쉽게 얘기하면 물에 빠진 자와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허우적거린다고. 근데 누가 날 살려줬단 말이에요.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에서 나온 다음에 내 모습을 정리를 하고 옷을 말리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물에서 건짐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옷이 물에 젖어 있고 머리카락이 축 내려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구원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물에서 건진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야지. 물속에 있을 때 하고 물에서 건진받을 때 하고 이 완전히 모습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물에서 건진받은 자를 다시 물에 빠진 자처럼 살게 유혹해요. 그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마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물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 기쁨, 평강하고 그냥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럽게 산다 그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분쟁들이 많잖아요. 총회가 분쟁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에서 건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빠진 줄 알고 서로 살겠다고 옆에 사람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 먼저 구원해달라. 이미 구원시켜줬는데.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요.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서서 목소리 떠들고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거리고 있고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목사 세우셨느냐? 그러려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이 틀려요. 오늘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가 직접 나갈 수는 없고 갇혔으니까 저 아름다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으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의 그 간판을 달고 있지만은 이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 목사가 교주야.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뭘 얻을까 해가지고 거기 바라보고 있다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망밖에 없지. 사람에게서 뭘 얻습니까? 자기 목숨도 자기가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게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15절 이하 18절까지 말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요, 거룩한 삶에서 다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이끌려고 하는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두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여전히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내가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성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유혹을 받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골로새 교회에 믿음의 불꽃이 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 여전히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구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어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치지 않는 기도라.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길래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9절 하반부를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그치지 않고 기도에 열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도대체 뭐냐?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고 활동하는 믿음이요, 자라나는 믿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믿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소용없다. 생각한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날 때 자라나지 못하면 이게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서가 몇십 년 전 얘기지. 돌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해. 아이고, 야, 그거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진경이는 돌 되기도 전에 뛰어다녔잖아요. 막 돌아다녔다고. 근데 진서는 돌이 지나고 한 2달 지나서까지인가? 그러니까 14개월이 됐을 때도 벽에다 세워놓으면 픽 쓰러져. 이러니까, 야, 이거 은근히 걱정돼. 야, 이거 뭐 잘못됐나, 이거 늦둥이를 나가지고, 이거 뭐가 뼈가 약한가, 이거 그런 거야. 자라나야 할 때 자라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염려가 되냐 말이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열륜이 있잖아요.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열륜만 자라갈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도 그렇게 자라났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여전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겉모습이야 여전하시네요. 그럼 기분 좋지만 영적인 것 가지고 여전하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일은요, 20대, 30대, 뭐 40대 때 막 꽃을 피우고 뭐 재주가 좋고 뭐 능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 이제 육신이 쇠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일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나이를 꺾을 수는 없어. 그러나 영적인 일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모하면 영적인 일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지 않는다.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응?
뭐 헬스클럽도 다니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도대체 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육신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에 10분의 1만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왜 안 자라나겠는가? 왜 신령한 사람이 못 되겠는가? 왜 마귀가 벌벌 떨지 않겠는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라요. 교회 백날 나와서 앉아있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지.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이건 뭐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지만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해요. 아직 어린아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 신학자들이 떠들어대니까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시냐,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하는 소리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하고 앉아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죠? 개혁개정 성경에는 막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참 이상한 얘기지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라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또 섬기는 뭐 무슨 종파가 또 나타났어요. 참 별의별 거기도 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것 같아. 그 참 이상해. 사람들의 심사가요 삐뚤어졌다 그 얘기요. 삐뚤어졌다. 우리가 좋은 소식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요 뭐 좋은 얘기 좀 뭐가 잘 돼가는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누가 죽었대. 그래 사고가 났대.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뛰어. 안 좋은 소식에도 관심 있다. 왜? 우리들의 심사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삐뚤어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그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자라냐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편식을 하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편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대로 먹은 게 없어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순대 먹었다니까 못 먹고 뭐 고기 같은 거는 뭐 입에도 안 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야끼만두를 먹으면요 지금은 좀 군만두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야끼만두 속에 있는 거는 동생이 싹 먹고 나는 껍데기가 더 맛있는 거야. 야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딱 됐는데 키가 딱 멈춰버리는 거야. 왜? 타고난 에너지가 그거밖에 안 돼. 중학교 2학년 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뭔가를 막 먹어주고 그냥 막 공급을 받으면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이거잖아. 키가 조금만 컸으면. 지금도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안 먹었을까? 지금같이만 먹었어도 아마 10cm는 내가 더 컸을 텐데. 그러니까 육신의 편식도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편식이 있다면 영적인 편식이 뭔지 아세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얘기만 관심이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편식이요. 책임이 없어. 의무가 없어.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래. 참 안타깝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출해야 돼요. 금주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성한 믿음이 누가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 뭐 요새 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해요. 제발 우리 교회 좀 오라 이게. 다 들어오라. 제발 좀 이곳으로 오라. 어린아이 같으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괴술, 속임수, 간사한 유혹, 여기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절 말씀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일 잘못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불안한 구원이야. 그죠?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열심히 믿고 살다가 뭐 기도가 좀 뜸할 때도 있겠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늘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도 잠깐 멈출 때도 있겠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평상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끝날 때도 있겠지.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너 기도가 너 짧어. 그럼 너 한번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게야. 이거 뭐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무슨 수고해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로 인해서 능력을 가지고 무슨 승리하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약해요. 나는 질그릇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의 능력이 무궁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요셉이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17살 때 팔려가서 13년을 애굽에서 종로로 폈어요. 귀한 가문에서 자라난 자녀입니다. 귀한 집이잖아요. 야곱의 집안, 야곱의 아들 요셉이. 늦게 얻은 아들이요.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고급스러운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 애굽의 종로로 한다면 팔려가서 얼마나 좌절이고 낙심입니까? 또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이 종로릇을 끝나는지 이게 소망이 안 보여.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을 우리가 겁없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저기 나가는 출구가 있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참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내가 아들 이름이 터널로 들어가는데 뭐 끝이 없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터널로 들어가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빛이 나타나는 출구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터널의 끝이 안 보여. 노예로 팔려온 인생에 언제 노예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못 벗어요.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요 지치는 거예요. 아무날에 소망이 없잖아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낙심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합니까? 여전히 노예 생활이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정말 혀를 깨물고 죽어도 좀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형통하단 말이에요. 왜 형통하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내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보시면 키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아니 키가 5cm 커져도 좀 저갈 판인데 키가 줄어든다니까. 나도 아마 키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야. 원래는 컸었는데
예? 키가 줄어든다니까. 우리 육신은 약하다니까. 보잘것 없어요. 육신만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점점 나이가 갈수록 검해지고 많아져요? 아니면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요? 예? 머리 한번 갖고 나보세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나. 예? 나도 여기 머리만 좀 여기 이쪽에 좀 더 있었으면 또 인물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바라보고 살면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육체만 바라보고 살면요 심히도 낙심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뭘 바라보고 살라고요? 내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내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을 내고 그냥 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뭐 그런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행위가 너무 강조돼. 육신적인 것이. 그거는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절에 가서 3,000번 절하고 무슨 뭐 복 받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기업을 주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장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은요 파산이 없어요. 문 닫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우리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느냐? 아니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도 뭐 하나 하겠어요. 왜 상속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말라.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가 경영하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있던 우리가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 모습이요. 며칠 전에 신문에 그 엘살바도르 그 난민들이 미국으로다가 탈출하고 뭐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가다가 아빠하고 그 어린 딸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사진에 나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나라 잘못 만난 죄. 부강한 미국에 태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 중남미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나라가 잘못한 거지. 감사하게도 우리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절절매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강에서 그저 구원의 강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탈북자들이요 북한을 힘들게 탈북했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비행기 타고 뭐 오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간격이 뭐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한국에 왔을 때 태극기가 보이잖아요. 펄럭이는 태극기를 볼 때 그 간격이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구나. 미국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곳곳마다 미국 성조기가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야. 얼마나 깃발이 크고 멋있는지 곳곳마다 성조기가 날리더라고. 성조기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구나. 한국에 딱 와보니까 태극기 날리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저 광화문 광장에 우리도 태극기를 한번 크게 매달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자긍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미관, 경관을 해친다고 서울시에서 못하게 했대. 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겠냐 이게야. 말할 수 없는 감사, 안도함. 내가 살았구나 이제.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탈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정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시한 거 까딱도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무슨 누가 날 무시하고 어떻게 하고 일을 밤새도록 힘들게 하고 그런 거는요 신경도 안 써요. 악착같이 일한단 말이야. 악착같이. 그럼 누가 제대로 일 안 하고 불평 있고 불만 있고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곱게 자란 사람들이 항상 불평 있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더러운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이 내 죽어도 상관없다 얘기야.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영원한 기업을 내가 상속받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하늘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요. 이게 바로 현재 나의 위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위치를 딱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내 삶을 건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각자 사는 게 고향 따지고 학교 따지고 지역 따지고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많지. 22절 보세요. 만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반대로 흠이 많고 거룩하지도 않고 책망받아야 할 자식들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실려 있어요. 야곱 얘기를 알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가.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구태여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 속을 속이고요. 나중에 그 야곱이요 자기가 또 아들을 뒀는데 자기 밑에 있는 10자식이 아버지 야곱을 또 속여요. 왜? 그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마치 동물한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도 역시 내 자식한테 속아. 이거는 아주 그냥 못된 자식들이야. 다. 나도 못된 자식이고 저놈도 못된 자식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떠냐, 그들이 그 대가를 치러요. 야곱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20년 동안 그냥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재산을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야곱 가까이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마음, 염려, 불안이 들어오니까 밤새도록 실험을 하잖아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다. 또 요셉을 팔아버린 10명의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그것이 싹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쌀로 들어가니까 애굽에 가니까 누가 있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야, 이거 죽을 맛이지. 그래서 점점 그 나중에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내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많아요. 근데 회개했어요.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에서가 회개를 안 했어요. 걔는 버린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설계도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 보세요. 23절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로 살릴 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능력을 믿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거한다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도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터를 굳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믿음 플러스 행함,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는 신앙이 아니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먹어보라 그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예? 먹은 줄을 믿고 맛있겠다, 그게 아니거든. 먹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설계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조건이 뭐냐? 23절,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소망은 뭐냐면요,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소망이 사라져요.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가 매주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은요, 소망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나 마귀 새끼가 우리한테 와서 자꾸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에너지가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보통 소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모심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흠이 없고 천만한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인생의 설계도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주님을 만나뵀을 때에, 야, 네가 그래도 참 그 설계도대로 네 인생의 집을 잘 건축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